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을 다리고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하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순서적으로 마가복음 12장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는데요. 1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장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이 얼마나 많이 타락되었고 오염되었고 부패하였는지를 바라보시며 그 타락의 장소에서 오염과 부패의 장소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성전 대청소, 성전 정화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성전이 이제는 용도를 다했다라고 하는 성전에 대한 용도 폐기의 선언의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 그러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행위로 직접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냐 하면 당연히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하게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친히 저주하셔서 뿌리째 말라버리게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난동 아닌 난동, 그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지만 그 성전의 이해 당사자였던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득권을 행사하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난동 사건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 세 종류의 무리들이 이제 다가옵니다. 한 종류는 대제사장들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서기관들이고 또 다른 한 종류는 장로들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거꾸로 그들에게 물으시죠. 좋다. 내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대답하면 내가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신뢰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들이, 그 말들의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하셨어요. 사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로 이루어졌던 하나의 이 회의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의 국가 개념으로 따진다면 일종의 국회와 비슷한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그 국가의 모든 일들, 이스라엘의 모든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앙에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종교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누리고 있던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야말로 제야에 있는, 변방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그러나 백성들의 그 주목을 끌고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성가신 존재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물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권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물으실 때 그들은 이렇게도 대답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1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때 나오는 이 그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서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어떻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둘러치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경우를 들어가지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쉬운 말로는 뭡니까? 돌려까기를 한 거예요. 돌려까기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까 앞에서 잘 읽어주었는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 이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할 때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네, 바로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포도원의 농장의 주인이 이 포도원을 잘 가꿉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가꾸어요. 울타리도 치고 포도에서부터 나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각종의 준비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1년만 더 참아보자 하고 다시 걸음을 주고 가지치기를 하고 잘 가꿉니다. 그런데 또 잘 안 돼. 또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런데 때가 이르매 이제 계약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계약한 날짜들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잘 대접하고 그 종에게 약속된 그 소출의 일부를 들려주어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줄 게 없다. 주기 싫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떡합니까? 참, 저 같으면은 막 그냥 당장에 가가지고 막 계약서 들고 가가지고 쫓아낼 건데, 참, 이 주인은 참 마음이 좋아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예.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의 머리에, 그 종의 머리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능욕합니다. 그러니까 또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는 죽여요. 앞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심히 때렸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다가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를 죽여버립니다. 이 정도까지 갔으면 이제 3-4번 했겠다, 뭐 그냥 갈 때까지 갔겠다, 어떻게 한번 끝장을 봐야 될 건데,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습니까?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지금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그야말로 악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악행을 멈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기 싫다는 거겠죠. 약속된 거 주기 싫다, 내가 너를 이렇게 때리니까 다시는 받으러 오지 마라, 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자, 6절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예, 집에 있는 종이란 종은 다 보냈는데 다들 두드려 맞고 오거나 어떻게 모욕당하고 오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참 이 주인은 참 어떻게 보면은 속도 없는 주인, 인내심의 끝판왕 주인, 이런 주인 같아요. 근데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 이런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죠? 비유예요. 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6절. 누구냐?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좀 낫지 않겠나. 지금까지는 종을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니까 좀 낫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농부들은 7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예,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은 이 주인의 상속자 아니냐? 이 아들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임자 없는 땅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포도원을 널름 냉큼 그냥 껍질도 벗기지 말고 한 입에 삼키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진짜 이 무슨 말종을 보는 것 같아요. 인간의 무슨 말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 이 농부들을 이 악행을 일삼았고 끊임없이 악한 짓을 했고 심지어는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마저 죽여버린 그 농부들을 이제 주인이 와서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 없애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 여기에서만 끝나더라도 이 말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10절부터의 말씀을 더 하시죠.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무엇입니까? 비유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어디를 인용했느냐 하면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말씀하셨는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될까라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이야기, 이 포도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사야서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정성껏 가꾸셨는데 이 포도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마지막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들이에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 잘못으로부터 그들이 돌이키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기꺼이 들었습니까? 그냥 무시하거나 듣기 싫어했을까요? 내 같으면 어떨까요? 누가 잔소리하면 어떻죠? 잔소리하면 기분 나빠요. 듣기 싫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해요.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막는데도 이 말을 하니까 어떡합니까? 때립니다. 그만하라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제 사건이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9절 22절에 보면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남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 요아스 왕 때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가 갑자기 요아스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뭐냐,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뭔 일이냐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친절하죠? 친절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임금은요, 어떤 임금이냐 하면 이제 앞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북왕국에 아주 유명한 악녀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녀. 누군지는 몰라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악한 여자예요. 원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이방 출신이에요. 이방 출신의 이제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이 북왕국에 시집을 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탁이죠. 어떤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이 북왕국으로 이제 시집을 오는데, 시집을 올 때 단순히 이 여자만 온 게 아니라 이 여자가 섬기고 있던 그 신을 데리고 옵니다. 어떤 신이냐면 바로 바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바알 신을 데리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목적으로 이곳에 시집 오게 되냐면 단순히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전파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시집을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이 북왕국이 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에 완전히 뒤덮여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막 밀어주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막 이렇게 미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이 바알 우상에게 넘어가고 마침내는 그 북왕국 전체가 바알 우상에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아주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목적은 한 곳만 잡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드디어 우리가 북왕국을 먹었으니까 이제 뭐도 마저 먹자. 북쪽을 먹었으니까 남쪽도 마저 먹자예요. 남쪽도. 그래서 남왕국으로 이제 이 바알 신을 수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세벨이 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방식으로 남왕국에도 전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이 딸을 이제 남왕국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근데 남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잘못했다라고 꾸중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들이지만 사람들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북왕국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신실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남왕국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국 가운데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이제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잘 찾지 못했습니다. 기회를 찾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아달랴가 낳았던 아들이 어느 날 이제 북왕국으로 이제 갑니다. 그 신방이 아니죠. 그 문안 인사를 하러 갑니다. 북왕국으로. 예, 북왕국으로 문안 인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왕국이 자기 외갓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으로 이제 인사를 하러 갑니다. 갔다 오는 길에 죽임을 당해요. 갔다 오는 길에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달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내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왕이 되어 가지고 이 남왕국을 이제 바알로 오염시키려고 하는 바알에 전염시키려고 하는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달랴가 직접 이제 일선에 나선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의 자식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이 당시 왕은 한 사람의 여자에게서만 자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여자들에게서 많은 자식들을 이제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 자식들이 아닌 자기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지만 지 자식은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식은 죽었어요. 외갓집 갔다 오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의 자식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싸그리 다 죽여버려요. 왜요? 그렇게 되면 자기의 경쟁자가 없어지죠. 자기의 경쟁자가 없어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남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하여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일을 벌이는 겁니다. 제가 조금 긴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미없습니까? 그만할까요? 네, 예, 조금 재밌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할게요. 예, 자 이렇게 자기 아들뻘 되는 이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죠. 남편이 왕의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정권 획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한 아이를 구해내요. 한 아이를. 지금 우리 하준이 정도 되는 어쩌면 그보다 더 어린 아이, 완전히 이 갓난아이, 젖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아이를 이제 포대기에 쌓아놓고 이제 한 궁녀가 훔쳐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성전으로.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왕이 직접적으로 간섭하기는 껄끄러운, 비교적 이 왕으로부터는 좀 안전한 그런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라는 그 제사장인데, 이 여호야다가 이 이제 숨어 들어온 이제 그 자기 성전으로 숨어 들어온 그 아이를
이제 받아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말씀으로 잘 키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받으며 말씀에 의해서 잘 자라가는 그 시간 동안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제 왕위를 찬탈해 가지고 이제 여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모든 이제 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그 통치하는 그 시간이 무려 7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남왕국도 이제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점점 곳곳으로 다 이렇게 퍼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이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뭐고 도대체? 나라가 이래서 되겠나? 우리가 어떤 나라인데 뭐 저런 우상 따위한테 이렇게 막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되나? 라고 말은 하지만 어떻습니까? 막상 이 왕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살아야는 안 되겠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불불 끓어오릅니다. 막 그럼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이 대제사장이었던 이 여호야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분들 한번 모이십시오. 한번 모여보세요 해서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자기와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요. 모으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전에 왕궁에 학살 사건이 있었죠. 왕의 자식들이 다 죽었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왕의 자식 가운데 한 아이를, 한 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당신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바로 제가 그 아이를 감추어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낸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왕국이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망했고 제 여자가 왕이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찌 될지도 모르겠다, 막 그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부글부글 끓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왕의 후계자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내어서 뭉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왕궁을 했으니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가짜 왕이죠. 가짜 왕을 이제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이 아이 7살 난 이 아이를 왕으로 세워 가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나라를 정상으로 이제 회복시켜가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요아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요아스예요. 이렇게 참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이 요아스. 여러분들이 만약 요아스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평생 여호와를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섬기겠죠, 그죠? 예, 만약 내가 요아스라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요아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제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평생 못 살잖아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죽습니다.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요아스 왕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자기의 어떤 그런 후견인처럼 정신적 지주처럼 믿고 의지했던 그야말로 영적인 부모로서 믿고 의지했던 그 인물이 이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왕 노릇을 잘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셨겠습니까? 아니, 안 그러셨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읽을 자신이 없어.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읽겠어. 그런 겁니까 혹시? 예, 압니다. 괜히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거. 예,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비록 자기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지도해 주었던 여호야다는 없지만 그가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과 의논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면 사람들은 왕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자기의 이익이 늘어나기를 바랄까요? 이렇게 왕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진짜 왕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이 어떻게 하면 늘어날까를 고민하지 왕에게 절대 좋은 일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왕에게 좋은 말인 것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이익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요아스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알 신을 이제 섬기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역대하 24장 19절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누구를 감동시키셨다고요? 스가랴. 이 스가랴가 누구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여호야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왕을, 그죠? 왕을 건전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주던, 그죠? 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바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어쩌면 자기하고 형제처럼 그렇게 큰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보다 조금 형님일 수도 있고. 자,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받아서 이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너희를 버렸다 라고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21절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는데 어디서 돌로 쳐 죽입니까?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전 뜰 아니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집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그 여호와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를 모욕하고 싶었으면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겁니까? 22절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죽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그야말로 배은 망덕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원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도 그런 사건 아닙니까? 산울타리를,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짓습니다. 농부들이 포도 농사 잘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악행에 악행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는요, 악행을 일삼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악행을 일삼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대신에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이 교회에다 포도원을 맡기시고 그들이 이 포도원을 경작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메시지가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은 뒤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 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죠. 이어지는 이야기, 돌 이야기입니다. 돌. 이 돌 이야기도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요, 원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버려진 돌로서 취급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진 돌로서 취급당하고 이방인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지만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바로 버려진 돌이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퉁이 돌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들의 잃어버렸던 그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렇게 삼아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바로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시편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모퉁이돌 되심을 주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폐회송 부를 때 그죠, 모퉁이돌 이야기를 하죠. 저만 그 찬양 부릅니까? 아무도 안 부르고 저만 혼자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퉁이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모퉁이돌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퉁이돌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각각의 본문들, 각각의 내용들, 이 비유와 인용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내용이 떨어진 내용이 아니라 연결된 내용처럼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 말 속에 이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을 꼼꼼하게 살펴볼 때 이 시편을 인용하는 인용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 어디에서 연결점을 가지느냐 하면 죽여서 버렸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연결점을 가지는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은 그 진귀한 돌, 그 정말로 중요한 그 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내던져 버렸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무 가치도 없는 돌처럼 여기고 내던져 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돌을 건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유 가운데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읽어왔다 한다면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몇 군데 등장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제사장들도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으려고, 처형하려고 예수님을 신문하실 때에 이렇게 묻죠. 높으신 이의 사랑하는 아들이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음모를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구원의 기초석으로 삼아주시고 새로운 포도원의 농부들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축자에 해당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포도원의 경작권을 이들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어 구원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지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설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성전 마당 한 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성전 마당 한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반격에 반발하여서 예수님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백주대낮에 벌어진 이 성전마당 한복판에서의 이 결투는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렇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 사람들을 보내어 가지고 아주 은밀하지만 집요하고 그리고 악랄하게 예수님을 지금 어려움에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오늘 보는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의 그 부패함과 타락상 뿐만 아니라 성전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나와 있는지, 왜곡되어져 있고 오염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그 장면이 13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 장면을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는 그 장면과 오버랩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제 성전이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때마다 이런 관점과 이런 맥락 속에서 본문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본문을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생생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권리인 이 소출을 받으러 온 그 귀찮은 주인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쓸모없이 걸리적거리고 귀찮은 그런 불필요한 돌덩이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만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만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는다면 나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풍요하고 부유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예수가 내 인생에 개입해서 자기 몫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래라 저래라 내보고 명령하고 시키고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냐? 나는 그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나는 얼마나 평탄한 길을 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예수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맨날 예수 때문에 뭐 하지도 못하고 예수 때문에 뭐 하지도 못하고 주일을 재면 교회 가야 되고 뭐 되면 뭐 해야 되고, 예수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자유로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해외여행도 뭐 그냥 얼마든지 어디 뭐 다른 데 놀러 가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가 있어가지고 내 인생의 걸림돌. 혹시 이런 식으로 예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없애. 이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자라고 말하는 그 악한 그
농부들을 포도원의 주인은 진멸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그 아름답고 그 좋은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주십니다. 가치가 없다고,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머릿돌로 하나님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이 집은, 우리의 인생의 그 건물은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좋게, 아무리 훌륭하게 포장하고 드러내 보이도록 그렇게 데코레이션한 그런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머릿돌이 없다면 그 집은 아무것도 아닌, 곧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시며, 우리 인생의 머릿돌 되시며 우리 교회의 머릿돌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어졌고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해야죠. 그러나 이 감사의 예배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말씀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이 더 지나서 10주년이 되고 또 10년이 더 지나서 20주년이 되고 더 지나서 100주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교회 멋지다, 교회 대단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야말로 허공에 쌓아놓은 곧 무너져 버릴 그런 부실 건축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빠진 인생,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순살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 빼고 진, 세상에 그런 해외 토픽에서나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빠진 인생은 순살 아파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바로 우리의 5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 애를 쓰며 달려왔듯이 앞으로의 5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길을 쓰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쳐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우리들에게 5년이라고 하는 복된 시간을 주셨고 뿐만 아니라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알아 예수 빠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주로 삼아 예수를 붙잡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힘껏 5년을 달려왔던 것처럼 앞으로 5년도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